지금으로부터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반성목장 유미경 순장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저희들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직장 동료들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위기를 잘 견디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이 상황과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비대면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대면 예배를 통해 무너진 가정들이 살아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 성령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회복의 주님, 북한 땅에 억눌리고 갇힌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복음으로 통일한 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주신 사명,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옥을 섬기며 제자훈련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 보급과 세계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성령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담위에 세우신 항성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새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 부름받고 군복무 중인 서윤이를 지켜주옵시고 무더위와 싸움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총명함과 명철을 더하사 인내함으로 좋은 결실을 있게 하옵소서. 주님, 밖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시는 농부들과 건강과 경제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피해자들에게도 주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옵시고 주택 문제에도 개입하여 주사 이 나라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행복하고 복된 나라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얀마 박원 안양 명성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빌리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2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위에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반서목자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뒷문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나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도의 찬송 632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2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봉독의 찬송 623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천지창조 6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대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은혜로운 영적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힘든 방역의 나날을 믿음으로 잘 보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굳건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책으로서 시작부터 만물의 천지창조가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복습해보면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일자와 연한을 주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째 날에는 모든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창조의 특징은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는데요.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땅이 생산력이 있어서 육지의 생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역의 도구로서
땅에 속한 원료들을 이용해서 생물, 즉 동물, 식물, 미생물을 나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야 할 생물들을, 다시 말해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땅 위에 나타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상의 모든 동물들은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먹이 사슬로 하여 각자의 생명을 연명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진화론을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종이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창조에 의해서 땅이 식물을 내지 않으면 모든 생명을 가진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엿새째 날의 창조 사역은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을 돕는 가축들과 야생 짐승들을 구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축들을 야생 짐승들보다 먼저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사람이 우선적인 것이 그 특징인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인 것이죠. 이 얼마나 감탄할 사건입니까? 때문에 진정 호흡이 있는 자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꽃이자 절정은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실 사람 창조 이전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해도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며 중심입니다. 26절 27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창조는 생물의 창조와는 달라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 창조되었으므로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윈의 진화론이 옳다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으며 단지 빠른 진화 과정과 적자 생존을 겪고 살아남았다는 가치만을 지닐 뿐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기에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인간만이 소유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녔음으로 인하여 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모두 사람이라는 울타리에 포함되는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동등하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것은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오는데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는 사람을 창조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었지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창조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을 보면 사람 창조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는 히브리어 라다입니다. 그 뜻은 밟다, 지배하다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부여받은 것이죠. 이는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지배하며 밟고 이를 훼손하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잘 보존하고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과 관리할 문화적 사명을 창조 때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편리적인 논리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자연은 기후재앙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 닥쳐왔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자연을 내 몸처럼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후 5째 날에 최초로 복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오늘 6째 날에는 2번째로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28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5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신 것에 더하여서 정복하라는 복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 히브리어 카바시인데요. 그 뜻은 속박하다, 강요하다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 여러 곳에 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로 볼 때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었으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위임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전의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정복하라는 이 권한이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지구를 잘 관리하라는 무거운 책임을 간직하여서 선한 목적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귀중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에게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29절 3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그새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모든 식물을 주시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먹거리를 주신다는 것인데요. 재미나는 것은 창조 때에는 사람에게 채식만 허용하였으며 육식의 허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육식의 허용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닌 육식의 허용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후에 허용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약육 강식과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세상 때문에 지상 낙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새로운 재창조가 있어야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상 낙원의 재창조는 천지창조 다섯째 날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며 여섯째 날의 상징인 속죄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은 자만이 천년왕국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지상낙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순서와 7대 절기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7대 천지창조에서 여섯째 날은 7대 절기 속죄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26절과 28절에 나오는 다스리게 하자와 정복하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 라다이고 그 뜻은 밟다, 지배하다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때 무분별하게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다스리되 파괴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생물은 말씀으로 명령하여 지었었으나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직접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람의 육체는 자연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체는 흙인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 속에 살다가 죽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삶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요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지구촌을 보십시오. 점점 독해지는 기후재앙과 천재지변이 무섭지 않습니까? 홍수, 폭염, 가뭄, 국지성 호우, 태풍, 한파, 전염병 등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가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경제적인 논리는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참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오늘날 오염되고 파괴되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러한 피조물들의 그 탄식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피조물들이 천지창조의 본래 상태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이는 7대 절기의 납발절의 상징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 무덤에 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체의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새롭게 조성될 지상 낙원의 지극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는 7대 절기의 속죄절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 제사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카바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속박하다, 강요하다입니다.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자연을 정복할 때 무분별하게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연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연이 인간을 더 잘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자연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죄에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정복할 수 있을까요? 7대 절기의 속죄절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에 정복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하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조물들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회복된 곳에 우리 성도들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상만 해도 실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보답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찮은 미물들도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갚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야말로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새 창조로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과 물고기와 새와 자연이 두려움과 공포와 정복과 무력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은혜와 행복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밟는 바닷가의 모래밭에서도 순간을 시원하게 해주는 가로수 밑에서도 창조주의 오묘한 손길을 느끼며 창조주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착각하여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우상을 더 섬기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며 피조물 가운데 주인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낮은 자긍심으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각자는 이렇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남다른 글작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안양 명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인류의 조상과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창조하여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먹거리로 주셔서 우리의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과 풍성한 영적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나요? 비록 지금은 방역 4단계 비대면에 매우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생사화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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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지 창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침울한 이 시기에 창세기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주시며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직접 만들어 주시고 넘치는 먹거리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 또한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뼈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죽도록 예배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으로 지금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제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큰 복 나눠주시고 이 예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시니 사람을 직접 대면으로 만들어 창조해 주시고 그 만든 사람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무대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인 말씀으로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배부르게 양식으로 먹고 한 주간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 지구촌 위에와 미얀마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